예, 반갑습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89장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사도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다 함께 예수께서 나오사 큰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순절 묵상 19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신 이야기의 끝부분이고요.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에 불리는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이야기의 짜임새가 사실 굉장히 정교하게 이어져 오고 있죠. 12제자를 세상에 내보내셨는데 그게 세상에서 되게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특히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은 이 제자단의 활동에 굉장한 반응을 보였죠. 어쨌든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낱낱이 주님께 보고합니다. 재밌는 건 표현이 30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이제 35절에 보면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파송되었을 때는 사도들인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여전히 제자들인 거죠. 아직 완전한 사도는 아닌 셈입니다. 그러나 제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 세상으로 내보내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예배 형식을 이제 돌아보면 몇 가지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에는 빠져 있는 게 있는데 회개 시간이 빠져 있어요. 참회 시간이. 원래 장로교 전통에는 참회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뺐는데 해보니까 너무 뭐라 그럴까요? 형식적이에요. 이게 뭐 아는 죄 있는 죄 한 주간 지은 죄 잠시 회개합시다. 회개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뭐 그리고 이제 곧바로 사죄 선포가 들어가니까 뭐랄까요? 오히려 참회 시간이 있는 것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는 거. 그래서 뺐어요. 그 다음에 교독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예배는 교독하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제 설교 본문이 원래 워낙 길어서 대체로 길기 때문에 그때 다 교독을 하니까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 전체에 이제 없는데 로마 카톨릭 미사를 하면 파송의 말이 있어요. 파송의 말이. 끝에 우리는 축도로 이제 끝을 내는데 거기에는 파송의 말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했고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삽시다 하는 마지막 파송의 선포가 있는데 우린 그게 없어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뭔가 뭐랄까요, 예배 형식에서 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 모든 신앙이 교회에 가르치는 모든 신앙이 교회 안에서 모조리 소진된다고 표현해야 되죠. 교회를 유지하는데 모든 공력이 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허덕이고 있는 게 아니냐, 이게 현실 목회자로서 고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도적인 삶을 살 거냐, 이게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냥 제자 전도 훈련하고 그걸로 퉁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정말 늘 마음의 도전을 받아요. 이렇게 가끔 가보면 지금도 교회 천리교도들은 지금도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천지도 지금도 해요. 신천지는 지금도 하고 여호와 증인 청년들은 계속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여호와 증인 훈련을 받아봐서 여호와 증인은 금방 알아봐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지금도 뭐 돌아다닙니다. 우리만 안 해요. 우리만. 그리고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것을 밝히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집니다. 옛날에는 너무 나대서 문제였는데 지금은 너무 뭐랄까요, 침체돼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쨌든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던 것 같아요.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은 좀 신이 났죠. 뭐 귀신도 쫓아내고 막 병도 고치고 막 그랬으니까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 하십니다. 두 가지죠. 일단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조용한 곳으로 가자, 그런 뜻이고, 거기서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곳에 있으니까 배를 타고 건너편에 아마 이 제자단들이 자주 가는 좀 한적한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로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일종의 주님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바쁘게 일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나가 기도하시고, 주로 산이거나 들이거나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서 휴식하시고, 이게 예수님이 어떤 삶의 패턴, 행하시는 패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알려지지 않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알려진 후에는 이 패턴을 사람들이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 시점이면 예수님이 어디 가서 쉬는지 사람들이 알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그쪽으로 갔는데 사람들은 그 장소를 예측하고 걸어서 거기까지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열심과 갈급함을 귀히 보셨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셨다 그랬으니까 제자들과 함께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제자들과 같이 갔는데 제자들은 놓고 제자들은 쉬는 시간을 주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찾아온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쉬러 가는데 거기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좀 극성맞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들을 목자 잃은 양처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오죽하면 이렇게 찾아왔겠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내일 묵상인데 이게 때가 저물어서 저녁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을 예수님은 최대한 환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성과를 가지고 돌아온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이끌어내서 거기서 쉬게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힘든 일을 했으니까 쉬게 해주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쉼의 개념이 이 시대는 사실 없었던 시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이 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 들뜸과 그 성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깔아앉히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성과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깨는 것은 실패와 비난이나 어두운 일뿐만이 아니에요. 잘 될 때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잘 되게 되면 때로 그 성과에 잡아먹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앞으로 못 가고 그 성과에 머물러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평정이 깨지는 시점이 오면 어떻게 한다? 멈춥니다. 잠깐 멈춥니다.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실패와 대면하죠. 내 성과와 대면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마음이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내 상처나 실패나 세상의 비난이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이고 그 성과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그 연예계에서 잘 나가다가 이렇게 망한 사람들 가끔 얘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를 해요. 계속 이럴 줄 알았다는 거죠. 계속 이럴 줄 알았다. 계속 이렇게 돈이 잘 벌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펑펑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럴 리가요. 그죠?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이 좋은 때도 지나가고 이 나쁜 때도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그 다음에 진짜로 내가 걸어야 하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고 찾아오는 무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주님은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셨지만 쉴 줄 아는 분이셨고 그리고 쉬게 할 줄 아는 분이셨어요. 또한 원칙에 있어서 한없이 고두셨지만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는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돌봄에 있어서는 한량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사람의 공동체는 늘 누군가의 희생으로 존재하고 성장합니다. 사람들의 공동체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존재하고 성장해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 행복하다 그러면 다 행복하진 않아요. 그 가정에는 누군가가 훨씬 많은 희생을 하고 있을 거고 어느 교회가 정말 뜨겁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대체로 큰 교회 알기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얕잡아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후배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늘 그래요. 그렇게 얕잡아 볼 게 아니다. 어떤 교회가 천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지하게 큰 교회가 됐다고 하면 그게 갑자기 어느 날 뚝 떨어져서 운이 좋아서 그럴 리가 있겠느냐. 거기에 물론 목회자도 능력이 있고 탁월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성장을 위해서 누군가가 어마무지한 희생을 쏟아부었을 거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집단이 성장하지 못한다. 전성기에 이르지 못한다.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예수의 공동체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세상에 사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가정이 행복하려면 여자가 온전히 그 모든 희생을 다 감당했죠. 그래서요. 그 어머니의 눈물로 행복한 공동체가 좋은 시절입니까? 그 딸들의 고통 속에서 핀 행복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겁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누군가가 집 팔고 재산 팔고 정말 인생을 갈아 넣어서 성장한 거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꿈꾸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공동체는 오직 주님의 희생뿐입니다. 짐이 적절히 나누어지고 함께하고 바쁘게 일하지만 쉴 때는 쉽니다. 쉴 때 쉬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면 그 표에 있었어요. 내가 자는 시간에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간다. 뭐 이런 거요. 그렇습니다. 내가 자는 시간에 경쟁자의 책장은 넘어갑니다. 실제로. 주일날 뭐 쉴 거 다 쉬고 봉사할 거 다 봉사하고 이래가지고 물론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뭐 넘치도록 이런 간증이 없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는 세상에서 1등이 될 수는 없어요. 저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1등 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될지라도 1등이 안 된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못 따고 은메달이 된다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줘서 은메달 딸 거 금메달 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믿습니다. 무조건 하면 은메달이 금메달로 바뀌고 넘치도록 이게 좋지, 이런 설교를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조그만 교회를 하는 겁니다. 함께 하고 바쁘게 일하지만 쉴 땐 쉬어요. 누구도 높지 않고 누구도 낮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전 그게 예수의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봅니다. 물론 누군가가 그야말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가르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난 은혜를 가진 사람이 사람들이 보기에 뼈를 갈아넣은 것 같고 인생을 갈아넣은 것 같은 헌신으로 섬겨주면 그거야 뭐 더없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협박이 작용하고 가스라이팅이 작용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의미와 성취 그리고 자유와 해방이 함께 있습니다. 이 제자단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원형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교회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목사나 장로나 그 어떤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일에 중독이 돼서요. 뭘 잘못하면 조금만 잘못하면 그 일이 잘못한 것 때문에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목사도 스트레스를 받고 장로도 스트레스를 받고 교인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는 서로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놈의 일을 좀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주님이 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대하지 않았을 때, 사람을 제대로 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래서 실패해서가 아니라 찬양할 때 찬양을 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이데올로기고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래서 그게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의 내내를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서 듣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게 정말 내 기쁨이나 내 분노나 나의 실패가 정말 합당한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면 되게 웃겨요. 되게 웃깁니다. 우리는 되게 웃긴 걸로 상처받고 되게 별 볼 일 없는 걸로 싸우고 다툽니다. 결혼 생활을 해보셨으니까 뭐 아시겠지만 뭐 대판 싸운 적이 저는 없어요. 여러분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또 어렸을 때 아이들 대판 혼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해 보면 대판을 혼낸 건 기억이 나는데 왜 혼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혼낼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그렇게 싸울 만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뜨겁게 일할 줄도 알고 쉴 줄도 알아요.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뜨겁게 전할 줄도 알지만 한적한 곳에 한적한 광야와 들판에 홀로 나아갈 줄도 알아요. 홀로 기도할 줄도 압니다. 모두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홀로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골방에 혼자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할 줄 알아야 해요. 바쁜 것도 감당하고 조용히 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담담히 우리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시고 그 마음에 그 초대에 깊게 침묵으로 들어가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의 인도를 따라 가면 돼요. 쉬라 하면 쉬고 가라 해서 일하라 하면 일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루틴이 예수님의 루틴이 우리에 새겨져서 이 세상의 판단과 칭찬으로부터 제왕처럼 자유로워지고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들만 제대로 감당하는 자유롭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내 믿음의 의지로 헌신하고 섬기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미쳤었어, 그때 내가 희생당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야말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침 잠시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하시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쉬게 해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쉼의 사람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편안히 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누군가를 쉬게 할 수 있는 쉼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무리들과 함께 열심으로 일할 줄 아는 사람들 되도록 기도하고, 홀로 고독에 잠길 줄 아는 사람 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서 사람의 연약함을 품어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한계와 어려움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돌볼 줄도 알고 쉬게 할 줄도 아는 믿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 쉼의 지혜를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되도록 이 아침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아픈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아픈 사람들 위해서 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거고 뭘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러긴 할 건데, 그거 말고 정말 여러분의 소원, 진짜로 여러분의 소원 가졌으면, 이루어졌으면 행복할 수 있는 그거, 하도 깊게 숨겨놔서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거, 욕심 같아서 내가 그거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서 꽁꽁 숨겨놓은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게 뭐 욕심이든 아니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을 넉넉하게 하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넘치게 할 것 같은 그거를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십시오. 마음 편안하게 기도하십시오. 안 이루어져도 괜찮고 하나님이 그거 안 된다 하셔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 일단 기도해봅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떼놓고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평안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활활 타오를 줄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광야에 홀로 앉아 있을 수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이 사랑 안에 귀하게 거하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평강과 그 담대함과 그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인하여 주께서 웃으시는 그 얼굴을,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를, 우리로 인하여 높아진 주님의 영광과 의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으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